이 모니터 소리가 들려요? 네, 모니터 소리를 조금 높여 보실래요? 아니면 저한테 핸드 마이크를 주세요. 핸드 마이크를. 네. 여러분은 소리가 익숙한지 모르지만 제가 보니까 소리가 저는 아주 영 아니네요. 네. 네. 하나, 둘, 예. 잘못하면 하우링이 나는데, 이건 끄셔도 되는데. 하나, 둘, 예. 잘 들리죠?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서로가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세요. 저 올해는 아프지도 말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죽지도 말라고 다 인사하세요. 시작. 예. 주님이 부르시는데야 뭐 지가 안 갈 재주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요새는 이겨낼 생각을 먼저 했던 과거와 달리 요새는 포기하는 생각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지는 것이 익숙해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을 만나면 좀 이렇게 맞서 볼 생각을 하거나 또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거나 또 이것도 하나님이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가꾸어 주신 신앙생활의 또 훈련된 모습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일이다. 뭐 그렇게 해서 부딪혀 볼 생각은 안 하고 너무나 이젠 패배주의에 지는 일에 익숙해져 가지고 저만치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알아서 포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넘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자기한테 다가올 것처럼 보이려는데 옆으로 샌 거예요. 그게 얼마나 넘어져 있는 사람도 여러분 민망합니까? 그럼 우리가 늘 그 꼴을 당하는 거예요. 올해는 좀 치러내야 될 값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번 맞서보면 그 다음에는 더 강하게 맞설 힘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기는 쾌감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또 점점 이기는 일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겠어요? 올해는 좀 맞서보자. 좀 올해는 좀 이겨보자.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때든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있어요. 뭐 요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그러지만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옛날도 어려운 사람은 어려웠고요. 되는 사람은 됐고요. 지금도 되는 사람은 되고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겁니다. 한 번은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이미 친분이 있었으니까 반갑게 저를 맞이하면서 목사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새 한국 교회도 부흥이 안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되는 데는 됩니다. 근데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 주간 집회를 끝나고 나서 사모님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목사님 그 말씀이요. 되는 데는 됩니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대낮부터 소주잔 기울이면서 그리고 넋두리 하면서 하루 일과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 되는 사람은 더 되고자 노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앞으로 일들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더 성장을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더군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몸에 배어져가는 패배주의, 지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승리와 많은 사람의 간증 그리고 위기를 벗어난 대단한 사람들의 얘기는 여러분 기록된 문자 속에만 갇혀 있나요? 그들만의 얘기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스토리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한동안 그렇게 써놨어요. 눈물의 기도는 새로운 인생 이야기의 첫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탄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없고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결코 없어요.
누군가 그의 사연을 듣노라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가 되고 한숨을 토하는 그의 얘기를 듣노라면 동조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문제에 개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끼리끼리 몰려다니며 나누는 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여쭙는 것이 더 지혜롭겠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우울증을 벗어나는 방법이 뭔가 저도 생각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저희 기도원이 이제 안양에 있고 강화에 있고 그리고 미국 LA에 있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미국을 오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미국의 기도원에다가 두 가지의 상징물을 갖다 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물음표고 하나는 느낌표를 제가 갖다 놨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우울증, 신앙의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물음표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정중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싸가지 없는 질문이 아니라 정중한 질문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여쭙는 것은 한번 말씀해 보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잘 듣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쭙는 것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는 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중한 질문을 하는 거지요. 대부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가 스스로 저지르고 어쩔 수 없는 공경에 빠져야 마지못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위기를 만나 허겁지겁 사람들이 숨을 몰아쉬며 매달리는 게 기도의 형태고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여쭈라고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신앙은 뭐냐? 세 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뿐만 아니라 의식까지 가는 거예요. 의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지요. 모든 매사일에 하나님 앞에서 상의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겠다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중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음표와 함께 나타나지는 것은 느낌표예요. 느낌표는 이런 거지요. 진지한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인가? 라고 여러분 자기 자책에, 아, 이런 나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나? 감격에, 아, 나도 주를 위해 살아야지 라고 하는 감탄사,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정중한 질문을 하고 진지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이어야 됩니다. 대부분 돈 몇 푼 있으면 돈짓하다가 세월 낭비하고요. 여러분 없던 건강 생기면 그동안 병들어서 가지 못한 데 5만 대 싸돌아다니고요. 여유만 있으면 여러분 30분 1시간이라고 싸돌아다니며 통유리 낀 곳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신다고 그러고 콧구멍으로 벌렁거리고요. 여유 있으면 또 여러분 약간 오두가두한 분위기에서 여러분 붉은 와인이 좋대나 그리고 이런 와인잔에 입으로 굴려가면서 퍼먹고 앉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기회만 주어지면 그것도 무용담이라고 밤새도록 저 부산까지 차 타고 갔다가 눈구녕이 벌겨져 가지고 아침에 여러분 그렇게 힘겨운 하루를 보내면서 지난밤에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왔다는 무용담이나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문화의 트렌드처럼 생각하는 것이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지요. 주일은 있지만 월요일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와서 보니까 예배 회복을 위해 힘쓰더군요. 많은 교회가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예배가 뭐요? 진정한 예배 회복은 뭡니까? 과거에는 여러분 교회에 많은 프로그램이 없어도 여러분 주를 위해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프로그램이 없어도요 주님께 목숨 거는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예배와 우리가 말하는 예배가 다른 거예요. 지금 마이크가 또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줄일 테니까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나를 건들지 마세요. 네. 나도 썩 그렇게 성질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분처럼 말이죠. 네. 그러니 여러분 과거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옛날의 예배는요 예배 속에 모든 것들을 담았어요. 과거가 담겨 있고요, 현재가 담겨 있고 내일이 담겨 있었다고요. 예배 속에서 과거의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현재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까 하나님의 지침을 받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한 모든 일들을 예배 가운데 다 해소했다고요. 그러니 소위 예배가 뭐였냐? 그들은 예배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배가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요새 근일에 있는 근심과 염려의 일들 예배 가운데 결정하려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이유 있는 말씀으로 잘 듣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풀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여 동참하게 된 예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물질과 관계에 있든지, 어떤 내가 희생을, 어떤 어려움을 감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그게 예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예배는 그냥 한 시간 우리가 예전이 있고, 그리고 예배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알아요. 말없이 가만히 있는 게 착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빠짐없이 예배 동참하는 것도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실상은 삶의 현장에 가서 개떡같이 사는 사람 많고요, 무능하게 짝이 없고요, 부끄러운 일을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앞세고 또 번번이 죄송스러운 일을 반복하고 사는 게 우리잖아요. 겉으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거들먹거리지만 실상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내설 곳 없고, 밖에 나가면 무능하게 짝이 없고, 한의전에 다가오면 자기의 직분을 앞세워 오만방자하는 것이 요새 여러분 그일이 보여주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건 맞습니다. 진짜 예배의 회복이 뭔데요? 예배가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고, 하나님이 이웃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이미도 그의 마음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찬송 속에는 눈물이 적셔져 있고, 이미 예배가 시작될 때는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늘 같은 은혜, 이슬 같은 은혜, 그의 마음은 메마른 가슴은 촉촉히 적셔진다. 어머니의 품에 안긴 듯 그의 마음은 평안이 있고, 주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에 그는 세상과 맞설 힘을 얻는다. 우둔했던 인생들이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예배를 마치게 되면 그들은 그냥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좀 더 잠기고 싶었다. 자리를 떠나는 그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누구보다 기쁨으로 감당한다. 이런 예배가 있어야 여러분 교회도 부흥이 되고 세상과 맞설 만한 힘을 지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은 졸고 앉았다가 그럭저럭 시간을 때우다가 목사 설교를 비판이나 하고 건방지게 판단만 하다가, 여러분 오늘 누가 왔는가 고개를 들려 쳐다보다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는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가는 게 겨우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비참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는 삶에서 여러분 그는 점점 돋보여집니다.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예배 횟수가 늘어날수록 그가 달라지는 걸 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예배가 그에게 중요한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날 변화된 그를 통하여 나도 이왕이면 교회를 다녀도 그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출석하여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말하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하는 예배 회복은 무엇을 말하십니까? 빠지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배가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 시간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길 수 없을 만큼 예배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는 건, 예배 가운데 나의 과거의 문제 하나님 해석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받은 거라도 벗어나지 못하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어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바라 하나님의 내민 손길에 의해서 예배를 통하여 나는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여러분 자유가 있고 그 자유에 한 감격의 노래가 있다. 여러분, 불확실한 내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내 편에 되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내일에 관해서도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일들을 기대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여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예배가 뭐냔 말이에요. 겨우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신상품 명품 가방 하나 들고 와서 뽐내다가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이슈거리가 되고, 아무개 말이야 들고 온 가방 봤어? 그거 비싼 거란다. 그게 신상품이란다. 들어보자. 이쁘다. 어디서 샀어? 색깔도 끝내준다. 여러분, 그것만 떠버리다가 끼리끼리 그것만 여러분 대화거리로 삼다가 돌아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 것들을 유치하게 여기게 만들어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허풍을 떨거나 허한 마음으로 들고 왔거든, 절대로 그런 사람 버릇을 고쳐주는 건 절대로 모른 체 하는 거지요. 들고 온 예편내가 환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하겠지. 지가 여러분 이 가방 어떠냐고 묻겠지요. 그럴 때는 여러분 그래도면 반응을 보여주세요. 단지 단답형으로 말입니다. 좋다 이렇게. 거기다가 그 사람을 여러분 한 방에 보내버리는 건 가짜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 있는 사람이 가장 존중받게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겨지도록 만들어야 여러분 교회는 더 아름다운 교회, 세상과 승부를 걸 수 있는 교회로 가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 없이 준비되지 못한 상태로 시작하는 이 한 해도,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이 한 해를 맞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발버둥 쳐도 이 한 해를 같이 맞이하지 못한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으니 새해 마음이 필요하고요. 지난 날이 후회되는 만큼 새로운 각오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지난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이 다짐을, 결단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국은 사실을 결단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정 때가 되면 또 결단을 구정으로 미루고, 구정으로 미룬 사람은 또 조금 있으면 3.1절로 미루게 되고, 6.25로 8.15고, 그러고 조금 있으면 캐롤송 들리면 또 세월은 지나 나이만 퍼먹고,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이 나이에 뭘 하겠냐고 핑계대다가 그러고 죽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허락되어진 이번 여러분 새해는 새롭게 두 주먹 불끈 쥐고 각오하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달력을 걸어놨다고 해서 새해가 아니에요. 새해 마음을 가져야 새해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한 해에 대한 후회만큼 누구보다 먼저 시작하겠다고 12월 달에 결단한 사람은 그는 이미 새해를 시작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달력이 바뀌어 벌써 1월 3일이라도 아직도 당신의 마음에 새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새해를 시작한 거 아닙니다. 본인 세월이 아무리 억울해도 여러분 지난 시간들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면 이제부터 허락된 시간 다부진 마음으로 결단하면 이제부터 살아가는 생애는 지금까지의 삶을 충분히 만회할 만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어요. 하여튼 아멘 안 한 사람도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내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고 워낙 내가 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워낙 살아왔던 물이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올 한 해는 여러분 결심하고 바르게 사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참석한 것으로 여러분 폼 잡지 말고 여러분 예배를 진지하게 드려보세요. 여러분 진지하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한다면 텔레비를 볼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속 연이어지는 연속곡 볼 때는 여자들이 여러분 텔레비 볼 때 그 앞을 지나가면 큰일 나겠더군요. 여러분 뭔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볼 때 말 시키면 큰일 납니다. 중요한 대화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벌써 여러분 눈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주겠는가? 여러분 농담 같은 말씀이라도 가슴으로 받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슴에 찔리는 것 같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버거운 말씀이라도 여러분 목구멍에 잘 안 넘어가면요 뱉을 생각하지 말고 꿀꺽하면 넘어가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위 내시경을 하는데요, 여러분 수면 내시경보다는 그냥 일반 내시경이 낫다고 그러더라고. 이유가 있다면 자꾸만 그렇게 수면 내시경이 별로 몸에도 안 좋고요, 뭐 어떤 분의 얘기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일반 내시경으로 하는 게 좋대요. 물론 싸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그렇게 일반 내시경으로 했어요. 가니까 뭐로 누우라고 그러더라고. 약간 또 다리를 굽히라고 그러더구만. 그러더니 입에다 뭘 물리더니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입에는 무슨 마취라고 그러고 입을 벌리라고 칙칙 몇 번을 쏘다가 그리고 입에다 마우스를 물리고는 그리고 드디어 집어넣는데 말이요, 저한테 하는 게 꿀꺽하라고 그러더라고. 꿀꺽 했더니 목구멍으로 뭐가 쿵 들어가는데요, 한없이 들어가더라고. 한없이. 나는 내 속이 그렇게 깊은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잘 안 되거든요. 꿀꺽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목구멍에 여러분 단 것만 넘길 수는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슴으로 받아야지.
왜 그때 그 말씀이 있었는가 싶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야. 그때 내가 그 말씀을 잘 받아두길 다행이다. 지금 형편에 그 말씀은 내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들려준 음성이라는 걸 후회하면서 훗날 깨닫게 되는 건 너무나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올 한 해는, 올해는 내가 좀 예배에 좀 성공해 보자. 이게 무슨 올림픽 게임입니까? 참석하는 게 의의가 있다고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릴 때마다 성공하세요. 눈물도 있고 감격도 있고 말이죠. 새로운 다짐도 결단도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은 자꾸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마음은 더 깊어지게 되고요. 사고의 지평도 넓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은혜 받아야 교인과 교인들끼리의 교제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셀과 구역이 모일 때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 속에 간증도 있게 되고 말이죠. 어쨌든 여러분, 지금 잘 아멘이 안 되면 꼭 집에 가서라도 아멘을 꼭 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생각이 좀 늦게 날 때도 있는 거거든. 올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세라고 하는 본래 헬라의 뜻을 보면 이것은 어느 한순간 땡겨서 올라간 게 아니고, 이것은 여러분 한순간 충동적인 것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늘 해왔던 3시, 6시, 9시의 기도, 그것은 오늘날 9시, 12시, 3시를 말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늘 해왔던 그가 마침내 그날도 시간을 쫓아 기도 시간을 따라 성전을 찾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다 보니까 미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미문은 아름답다는 뜻의 미문이란 말이에요.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가꾸어진 그 문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제한했으니, 혹시나 여러분 이렇게 장애를 입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되어 못 걷게 된 사람,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그곳에 출입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겐 슬픔의 한계선이었어요. 그것은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없는 그가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청하여 그리고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전면입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는 찌그러진 깡통을 앞에 놓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며 그들의 성전에 출입하는 따끈따끈하고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몰골, 자신의 처지를 살펴 동전면입을 건네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쥐게 된 그 물질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던 그가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움을 청하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내민 손길, 주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으니 그렇다고 그의 손을 뿌리치지 못한 그가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고 말한 다음에,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여기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즉 발과 발목이 힘을 얻더니 그 자리를 벌떡 박차고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아멘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혹시나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교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면 그때는 아멘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말이죠. 그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글쎄 그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장애를 입은 그가 들어가는 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그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하고 도움을 청하고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을 쫓아 그 앞에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듯이 또 손을 내밀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가 원하는 은과 금은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있는데 안 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없었기 때문에 못 줬던 거예요. 여러분, 마침내 너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이제 겁한 때가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마침내 그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더니 벌떡 일어난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게 아멘도 잘 안 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차 우리가 이런 모임 때는 피차 여러분 나는 말하고 여러분은 뚫어지게 째지게 나를 쳐다보는 것보다는 피차 여러분 서로가 대화가 되고 있다는 걸 피차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뚫어지게 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느껴지면 고개를 끄덕거린다든지 또는 아멘을 한다든지, 뭐 옛날 분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막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하면 두통이 떠나간다는 얘기며, 또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거리고 아멘하면서 무릎팍을 딱 쳐가면서 아멘하면 관절염이 떠나간다는 얘기까지, 확인되지 않는 얘기지만 말이지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 일평생 여러분 걷는 것을 꿈꿨고, 늘 사람들의 구걸하면서 무사람의 다리만 보고 반하게 사람의 얼굴과 여러분 눈을 맞추기는 구걸하는 입장에는 싹 건방지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 고개는 땅으로 떨구고 손을 높이 쳐들어가면서 구걸했던 그가 이게 웬일입니까? 자리를 박차고 뻘떡 일어나 걸으며 뛰며 걸으며 드디어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으니 누군가 볼 때는 왜 저렇게 유난스러운가 싶어도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 감격을 아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느끼는 걸 말로 얘기한다고 알아듣겠어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으니 이미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주목했고 서로가 얼굴을 마주보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저기 성전 비문에 저 앉아있던 그 지체장애를 입었던 사람 아니야? 야, 이 사람아, 그 사람은 들어올 수 없고 그 입구에서 아까만 해도 그렇게 앉아서 구걸하던데 이 사람아, 저 사람 행색을 보라고 말이야.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드디어 여러분 해결받은 그가 마침내 베드로를 붙들고, 여러분 이분이 저를 고쳐줬어요. 여러분 이분이 저를 고쳐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드디어 그 베드로와 함께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우뚝 서서 얘기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개인의 경건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진 역사라고 얘기했으니 여러분 그렇게 치료받은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던 사람이고요. 그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남자만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이 일 때문에 마침내 시기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들은 끌려가 고초를 겪게 되고요.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는 협박을 당하며 풀려나게 되고, 일로 인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특별히 중요한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오늘 제가 제목을 활용하는 지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뭘 활용하는 지혜일까요? 첫째,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가다가, 소위 말해 기도하러 가서 기도하다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장소로 가는 중에 길 가다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예배 자리에 오는 중에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응답하지만 여러분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거지요. 왜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으로 그 현장에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이들을 만족해 하고 그런 중에도 기대하는 이들을 결코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분이라고는 왜 우리가 믿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자, 오늘은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써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은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도 하고요, 하나님은 때로는 상상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어느 때든지 흠모하고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정한 시간, 내가 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사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묵었던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상상하지 못한 구원의 감격이 있게 합니다. 내 소리에 내 귀에는 여러분 들려지지 않지만 지금도 곳곳에서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일들을 계속 행하고 계십니다. 내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지금도 주님은 놀라운 일을 계속 나타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지요.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두 주먹 불끈 주고 결심합니다. 나 결심했어. 나도 기도하기로. 그리고 그날은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결심하여 훗날 며칠을 금식하거나 훗날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사력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어떨 땐 짧은 기도에도 응답하지만 어떨 때는 오랜 기도에도 주님이 침묵할 때도 있거든요. 중요한 거 잘 생각하세요. 바른 기도라면 어느 때라도 주님은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기적도 보여줍니다. 누군가는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지만 누군가는 그 시간이라도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그 시간 그 자리는 그에게 생애 잊을 수 없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부흥회를 제가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어떤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참으로 귀하신 장로님이에요. 너무나 제가 마음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시는 장로님인데 기도원에 처음 오셨대요. 어느 기도원을 갈까 생각했는데 컴퓨터 이렇게 들여보니까 누군가가 추천하는 기도원 그래가지고 그래서 갈매산에 오게 됐대요. 그리고 이분이 이번에 와서 3일 금식을 하셨답니다. 그분이 오늘 저에게 기도를 받겠다고 그리고 전사님을 통하여 그리고 오셨어요. 그분의 눈에는 이미도 눈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떨리는 음성으로 저에게 고백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20세 때 주님을 만나긴 했지요. 하지만 그때는 뜨거운 가슴이지만 이미도 40년의 세월이 지나 나이가 60이 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올라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게 분명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신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식어진 가슴으로 남다른 직분만 앞세우고 살아왔던 저, 신앙 경력을 가지고 그리고 거들먹거리던 저, 목사님 저 다시 뜨거워지고 싶습니다. 다시 잃어버린 은혜 첫사랑을 되찾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막 흘리시는 모습에 제 가슴도 뭉클해졌어요. 장로님 귀하십니다.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전에 무릎 꿇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장로님들이 쉬운 일은 아닌데 이렇게 다부진 마음으로 새해 벽두에 올라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장로님 귀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드렸는데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 귀합니다. 올 한 해 멋지게 승리하십시오.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그래도 교회 누구보다 많이 헌신하고 교회가 교회를 짓는데 누구보다도 많이 헌금도 하고 그랬던 제가 정말 교만했던 겁니다. 누구보다 대단한 헌신을 하고 누구보다 뭔가 일을 했다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교만되게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막 은을 깨우시는데요. 정말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도 장로님이 너무너무 귀하시더군요. 그렇게 영적인 갈급함에 이건 기도로 풀고 하나님으로 풀어야 되겠다고 다가오신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도 잘 활용하세요. 어차피 드리는 예배라면 승리하자. 어차피 드리는 짧은 기도도 마음을 쏟자. 어차피 드리는 찬송도 중심을 다하자. 찬송 속에 임하시는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상처는 마음을 싸매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그의 마음에 여러분 안타까움으로 흘리는 눈물을 피 묻은 손으로 닦아주기도 하고 불확실한 내일에 관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기도 하고 스스로 버거워 어찌할 수 없는 처지의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고 여러분 건져내 주셔서 곧은 발걸음으로 걷도록 뛰도록 만들어 주시는 주님. 그러므로 특별한 시간을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밤 여러분들이 이 밤이 특별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이미 뭐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희 아버님이 야, 너 학교 갈 때 그냥 다니지 말고 너 영어 단어라도 하나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하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겨우 한 단어를 외우냐 치사하게. 그래서 제가 날마다 20개의 단어를 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결국은 그때 때려친 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매일같이 오가면서 한 개의 단어라도 외우는 게 좋을 뻔했다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냥 다니지만 누군가는 오가는 길에 많은 것들을 습득하고요. 누군가는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지만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누군가는 귀중한 시간으로 할애하고 귀중한 시간으로 활용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더군요. 어떻게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 거 보니까 그런 짜투리 시간이 없도록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겠다고 버튼을 눌러놓고는 그 짧은 시간에도 여러분 그래도 한 장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착같이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는데요. 놀랍잖아요. 뭐 아멘 애들 부분은 아니라도 고개라도 끄덕거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책 2권을 읽는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오늘 성공하지 못한 것이 하루가 25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24시간 속에 누군가는 성공자가 되고 누군가는 실패자가 되지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가운데 누리는 다양한 것들을 마음껏 누린다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짧은 기도라도 기도 가운데 보장된 것들을 마음껏 소유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에도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고요. 또 그럭저럭 시간을 보내고 하는 얘기가 난 날 잡아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러니 그 사람은 지금도 나를 못 잡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시간이 아니에요. 이미도 주어진 시간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드리는 여러분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들은 값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찬송할 때마다 역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왕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마다 결실이 거둬가길 바라고, 이왕년 분주한 하루의 일과의 황혼의 시간에는 여러분 그렇게 수고와 애씀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숙면을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쩔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없는 거 얘기하지 말고요. 여러분 있는 거 활용하세요.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보람으로 남겨지고 여러분 이왕 보내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은 값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지금 깨달은 걸 20대 때 깨달았다면, 지금 깨달은 걸 30대 때 깨달았다면 후회하는 사람. 하지만 아브람도 거룩한 신앙 여정을 75세 때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모세도 80대에 민족의 지도자의 삶을 시작했던 걸 보면 여러분 이제 지난 날이 후회가 돼도 지금 결단을 시작하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과거의 삶을 만회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면서 다시 그렇게 되풀이하기에는 여유가 없다. 이제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가대를 할 때는 여러분 성가대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굳이 여러분 어디 가서 음치 여러분 교육받을 것도 없고 이왕이면 성가대라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누구보다 여러분 성대와 음성도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가대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교제로 끝나고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밥만 퍼먹는다고 커피 마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이왕 참석하는 거 음표라도 배우려고 그러고 여러분 악보 보는 법이라도 배우려고 힘써야 그렇게 헌신하면서도 내가 성장할 텐데 말이지.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오만데 싸돌아다니는 건 좋아하고 말이야. 남들 다 피스 넘기면 또 늦게 사다 또 넘기고 말이지. 남 눈치나 보고 그런 거는 그만둬야지. 여러분 수준 높은 강성교회는 지금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성가대가 돼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어떤 성가대라도 반드시 몇 명은 있더라고. 이왕 하는 거 잘하세요. 이왕 하는 거 성실하게 하세요. 이왕 하는 거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되게 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그 말이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 인생에 달라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 어떻게 알았나.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로, 그리고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는 계기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있겠나.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한 때에만 특별한 역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어진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활용하게 되면 어떤 때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활용하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를 입었다는 것은 얼마나 낙심이 될 만한 일인지. 여러분, 그렇게 장애를 입고 태어나 그 당시에는 장애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가 많은 결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종교적으로도 외면을 당하고 사회적인 편견에 얼마나 시달렸어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무사람처럼 구석진 곳에 앉아 세월을 낭비하며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여러분 불평하며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향하여 원망하면서 그렇게 좌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는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의 인생이 바꿔지는 놀라운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도움을 청했던 그의 호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동전 몇 입을 주십시오. 하나님께로도 은혜를 받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성전을 출입하는 당신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같이 볼품없는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민 손길,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그에게 줄 것이 없자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네가 우리에게 원하는 금과 은과 금은 없으나 그러나 네가 내민 손길을 그냥 뿌리칠 수 없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움켜잡고 일으키는 순간 그가 뻘떡 일어났잖아요. 얘가 뻘떡 일어나는 건 지금 눈이 감긴 사람이 벌떡 눈이 떠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벌떡 일어났다고요. 눈 감긴 사람은 본인과 저만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제가 눈 떴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눈 감고 있는 사람은 네가 말한다고 내가 눈을 뜰 것 같으냐?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마침내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된 시작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그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보다 없는 것보다는 남아있는 것을 활용한 겁니다. 내가 마음껏 오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내가 어디를 가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람들에게 내가 목소리로 호소할 수 있으며 내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건 아니냐. 내가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체력이었거나 내가 기력이 없다 하여 내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수 없다.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라도 남은 것으로 활용하자. 그는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돕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감당할 힘이 없어서 인생들은 희망이 없는 건 결코 아닙니다. 도울 사람은 없어도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은 계시고요. 여러분,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니 아무리 따져봐도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주님을 찾으시지요. 왜 당신은 여러분 자꾸 좌절하고 절망할 생각만 하십니까? 지켜보는 사람도 안타까워 왜 그렇게 좌절만 절망만 하고 있냐고 얘기하면 왜 당신은 또 그것을 자존심의 일로 생각하거나 왜 여러분 그런 일에 누구도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뿌리칠 생각만 하십니까? 잃어버린 건 어쩔 수 없다면 남아있는 것을 활용하시죠. 이미도 지나간 세월들은 후회가 돼도 아직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기가 막힌 2015년도를 활용하시죠. 올해는 여러분이 과거 일들을 충분히 만회할 만한 복된 한 해가, 여러분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특별한 한 해가, 이제는 그렇게 부러워했던 무사람의 간증이 여러분이 입술에 물려지게 되는 은총의 한 해가, 그렇게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자식 때문에 눈물을 쏟았던 부모가 여러분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도에 대한 보람으로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볼 때 필시 아멘하지 않는 분들은 돈 때문에 그러시겠지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도 매듭도 풀리길 바라고,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길 바라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돈에 집착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인데, 하나님이 부여로우나 왜 하나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으나 하나님은 왜 나를 곤고하게 만드시는지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더 비싼 값을 치러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것에 비하면 하찮은 그것을 왜 우리의 애타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는지, 그것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겠어요? 그것은 오죽하면 하나님이 안 주겠냐고. 말이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겠지요. 옆에 사람은 다 물어보세요. 주님이 오죽하면 그러겠냐고 해봐요.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돈 몇 푼 손에 쥐면 돈 갖고 튈 사람도 많고요. 여러분 좀 더 형편이 좋아지면 예배 자리 진득하니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고 오만 대 싸돌아다니고, 날씨가 더워지면 또 얼굴에 허옇게 바르고 양산 펴들고 오만 대 싸돌아다닐 사람도 적지 않을 테니까. 웃기는 건 여러분 눈길이라도 겁내지 않고 달려가고 오만 대를 여러분 이곳저곳 기웃거리겠지. 하나님이 여러분 풍요로우나 왜 하나님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지, 하나님이 때로는 왜 우리를 거친 손길로 우리를 이렇게 다루는지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속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그릇된 기질을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이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공감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는 만큼 오늘 주어진 형편이 내 마음에 들진 않아도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유익된 일이라고 믿으십시오. 마냥 어렵고 힘든 중에도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여러분 빠듯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구별할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마음을 쏟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은 더 넓게 하나님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넓혀 주시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보다는, 과거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탄식보다는, 그리고 오늘도 가능성의 시간들을 포기하고 한숨을 쉬는 것보다는, 여러분 잃어버린 것보다는 남은 것을 활용하란 말이에요. TV에 어떤 분이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고 여러분 그가 마음껏 움직일 만한 체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밖에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직장 생활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집에서 여러분 있어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참 안타깝고 누가 봐도 여러분 참 안 됐다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손재주가 있어서 이분이요 그렇게 포장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발렌타인 데이 그러면 여러분 뭐 이렇게 연인들끼리 그리고 주고받는 선물, 그 초콜릿 같은 여러분 박스를, 상자를 이쁘게 만들더라. 그런데요 그 손재주를 발휘하면서 일을 하는데요, 대박이라네. 왜 표정이 그래요? 남들 잘 되는 것도 싫군요. 그래가지고요 손이 모자랄 만큼 주문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내가 왜 이런 꼬라지에, 이 처지에, 어쩌다 교통사고에 그놈의 새끼만 아니었다면, 그리고 한숨 쉬고 좌절절망하고 또 여러분 탄식하고 집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라도 남은 것을 활용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특별한 어떤 것보다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을 활용하십시오. 잃어버린 것보다 남은 것을 활용하십시오. 나 좀 도와주세요 외친 소리에 그의 인생은 바꿔집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삶의 의지를 불태우며 내밀었던 손이 마침내 주님께 붙들림 받게 된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거라.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 처지 그 형편이 하나님께 매달며 도움을 청해야 될 형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거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처럼 우리에게 크나큰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를 질러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몸부림쳐도 내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지 않는 여러분, 그렇게 각박한 세상에서 바로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주님은 그렇게 외로운 가운데 신음을 토하던 내뱉는 소리를 주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내 세면 음성의 작은 소리에도 신음소리도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 남편이라고 아내를 하나, 아내라고 남편을 하나,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고 내 속사정을 헤아리시사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크나큰 문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민 손길,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가 줄 것이 없으나 그러나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는데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은 바꿔지게 되고, 그는 여러분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뛰고 걸으며 많은 사람들이 의아스럽다고 쳐다보는 그 눈초리 앞에 공고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만한 간증을 쏟아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시지요. 여러분,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를 존중히 여기고 모임을 가치 있게 여기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눈물을 아끼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쏟으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무사람과 비교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저는 기도원에 사역하고 있는 목사이긴 하지만 언제나 제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늘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늘 교회 중심으로 늘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이에요. 여긴 새벽 기도 안 해요? 왜 이런 표정들이 어두워지는 것 같으면? 목사님, 이렇게 내가 이 밤에 왔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부담되는 새벽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건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주님이 때로는 인간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야지. 왜 지가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새벽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줘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기도는 안 하더라고. 말이 좀 어려워요. 따라서 하세요.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기도는 부담됩니다. 대부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아멘 그러다가 내일부터 기도합니다 그러면 사람 잡네 막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요새 여러분 부흥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보니까 기도에 있더라고요. 점점 가면 갈수록 기도 소리가 사라져갑니다. 가면 갈수록 기도회는 유명무실합니다. 여러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기도 세미나는 좋아해도 기도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기도 소리가 사라져버린 교회, 참으로 가슴 아프지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2번씩이나 하셨던 공생에 반복된 일은 사역 초기와 사역 말미에 교회를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도 호객 소리에 장사하는 사람들만 늘어나는 교회를 주님은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하셨다고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 소리가 있어야 돼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개 말이야 문제 있더라야. 눈이 크게 떠서 왜?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나왔더라고. 그들이 하는 얘기야. 근데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 왜? 울면서 기도하더라. 어느 날 교회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와서 보는데 생전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던 남자 집사가 온 겁니다. 마음 가운데 반가운 것이 아니라 뭔 일이 있을 거라는 예상에 가슴이 툭 떨어지더래. 저 인간이 올 정도라면 보통 사건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충격받아 가지고요 본문을 잃어버렸대. 그래도
새벽 기도니까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불을 끄고 다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쫓아가 가지고 그 집사를 건드렸대. 기도하다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집사가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씩었더니 목사님 왜요?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씩었으면서 잠이 안 와서요. 그래. 목사 갔으면 붙었다 떨어졌다. 왜 기도를 안 하는가 보니까 기도하면 문제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지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다. 문제 따지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이란 뜻이고, 더 심각한 거는 우리가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사람이 더 큰 문제지요. 뭔 일이 있는데도 안 들어온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겠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귀감이 되고 기도하는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하게 여길 일로. 아우, 집사님 기도하네. 아우,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아우, 나도 좀 기도해야 되는데. 집사님 잘한다. 참 집사님 귀하네. 그렇게 격려하고 힘을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대부분이 안 그러더라고. 집사님 문제 있어? 이러니 말이요. 환장된장할 일이지. 그럴 땐 얘기하세요. 너는 문제 없냐? 이렇게 말이지. 근데 또 그렇게 말도 못해. 왜냐면 그렇게 말한 옆에 내가 보통 싸나운 게 아니니까 말이야. 여기 있는 수준에 있는 인천인데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안양에는 많습니다. 안양.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는 어디서 이사 왔냐 그러니까 인천 어디서 이사 왔다는데. 솔직히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기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는 게 문제겠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활용하십시오. 구하면, 찾으면, 두드리면 주님이 열어주신답니다. 올 한 해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문제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대부분 대답 안 하는 건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 귀한 성회를 가지면서 여러분, 귀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은총을 덧입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유 있어 들려준 말씀이라고 깨닫고 여러분 활용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이 있다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큼 그 약속을 누리고 사는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면서 기도에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십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어진 시간 잘 활용하고요,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 여러분 힘써 몸부림치게 되면 올해 좋은 일이 있게 될 겁니다. 자, 옆에 사람을 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쪽도 올해는 나를 주목해 봐야 될 거라고 다 인사하세요. 시작. 올해는 여러분의 위치가 달라지고 입장에도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좋은 소식은 묵가장의 귀감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는 좌절과 절망을 만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 그래서 제 설교를 쌈박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딱 시작과 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제는 여기까지는 제 몫의 일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그 입소리에 응답을 물려주실 거예요. 힘써 주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